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성가 154장 혈인되어 어렸네, 법인기도와 관련된 그 성가입니다. 자, 이 혈인되어 어렸네, 이 노래는 현산 이종원 교무님께서 작사한 곡인데요. 자, 이게 이종원 교무님께서 시인이시기 때문에 평소에 뭐 다른 일로도 글의 권유를 받으시죠. 어떤 뭐 행사가 있다든지 또 축하할 일이 있고 그러면 그럴 때도 권유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가를 이렇게 제정을 할 때도 권유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러니까 이 성가 154장은 왕산 성도종 교무가 이 작사 요청을 한 것이 기원이 돼서 이제 이 노래를 짓게 됐고, 또 전에는 그 범산 이공전 교무님의 권유로서 우리가 그 성가 126장 있죠. 그 발곡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을 평소에 시를 쓰시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권유가 있게 되죠. 그럴 때 이 성가, 이런 성가에도 인연에 의해서, 권유하는 인연에 의해서 또 그 조건에 의해서 이런 성가들이 태동되게 됐다는 것인데요. 이종원 교무님은 아시다시피 1955년 3월에 동아일보 동아시단의 안개 속에서라는 시를 발표하고, 그 이후로도 많은 시들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시집들을 이렇게 여러 권을 발표되는데, 그 중 하나가 망고일월이죠. 시집들까지 발견했는데, 이종훈 교수님의 어떤 표현에 보면은, 이렇게 사상적 언어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 깨달음의 의미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언어가 사상적인 철학적 언어라고 해서 그걸로 읽어버리면, 그런 의미로만 읽어버리면 이 현사님 이종원 교무의 본의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 사상적 의미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그 맛이 있는 시인 중 하나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개의 모나드, 이것을 보통 모나드에서 단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라이프니츠가 이 창 없는 단자, 그게 창 없는 단자라고 했죠. 창이 없는 단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을 서양처럼 원자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동아시아의 사유는 창 없는 단자이기도 하고 창 있는 단자죠. 서로 관계가 있기도 하고 또 관계를 차단하기도 하고 그런 단자죠. 근데 여기서는 이종원 교무님께서는 개개의 모나드가 절대를 반영하는가. 그래서 이게 창이 없다는 이 단자가 절대라는 언어로 쓴 거예요. 이 철학의 내용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 표현을 가지고. 그래서 절대 그것으로서 감지되었을 때 거기에 깨달음이 있다. 그러니까 상대에 떨어지지 않고 그 상대가 끊어져 버리는 그 자리, 그 진공의 자리를 감지할 때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나드를 가져와 가지고 설명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시시각각이 영원 그것이다. 지금 살아가는 게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은 지금 이 찰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깨달음은 두루 상반된 말을 총합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통합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철학적인 개념을 가져오면서나 또 철학적인 논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이 수행자들의 깊이로 이걸 끌어들이는 그런 맛이 있는 시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종원 교무는
진리를 이렇게 시어로서 표현하는 그런 신앙 수행의 문인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성가 154장 혈인대 어련내는 이종원 교무가 소태산 대종사와 구인 선지님께서 놔두신 법인성사를 어떤 그 섬세한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문학적 감수성으로 다시 어떤 그 내뱉는 그러한 신앙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분의 어떤 그런 시어적 감각을 통해서 느껴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거 법인성사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소태당 대종사께서 원기 4년, 그러니까 1919년이죠. 그 3.1운동이 일어나자 3.1운동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3.1운동이 바로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의 근원셈이라고 봐야죠. 3.1운동 정신에서 이어져 오는 것은 우리가 정당성이 있는 거죠. 3.1운동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반대해야 되죠. 그만큼 3.1운동은 중요하죠. 이 3.1운동 정신은요. 자, 이때 그 주변에서 전부 다 이제 제자들이 제자들이 막 3.1운동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 있지 않습니까? 반응을 하시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 구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세소리는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 이 상두소리. 참. 이게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묵은 시대의 장승곡이요, 새 시대를 알리는 첫소리다. 상두소리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두소리이니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죠. 이게 방언이 이제 방언을 마무리할 때니까 이 방언을 마무리하고 기도하자 해서 음력 3월 26일부터 세상을 위해 몸 바칠 것을 다짐하는 산상기도. 이렇게 구수산 일대 있죠. 원래는 구수산과 대덕산이죠. 대덕산. 왓단천 건너는 대덕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덕산 일부, 나머지 구수산 이 일대에서 방위에 따라서 기도를 올리게 하시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 100일 기도를 시키고 100일 기도에서 정성이 없으니까 더 확실히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음력 7월 26일에 그 목숨을 이렇게 담보로 하는 그 기도를 올리게 하죠. 무엇을 위해서요? 창생의 그 도탄에 빠진 상생을 위해서, 창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 백지에 이게 그 맨도장을 찍으니까 거기 혈인을 맺었다 해서 이게 이제 백지혈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백지혈인의 법인성사의 이적을 놔두게 되었다. 이렇게 보죠. 제가 이제 거칠게 과정 얘기를 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불교에서 요 이적만 인정을 해요. 나머지 이적은 인정 안 해요. 백지혈인은 누구만 보셨나요? 대종사님만 보셨습니다. 구인선지님들 못 보셨어요. 대종사님께서 혈인이 잘 어렸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나중에 칠사님께 제자들이 뒤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것이지. 참 이 말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른 구인선님들이께서 대종사님께 바라보는 그 관점이죠. 그 자세. 그렇다면 이것을 아마 우리 이 백지 혈인을 낳둔 이 법인성사에 대한 우리가 의미부여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 기도문에 보면은 우리 현재 개교동기 내용 있죠. 개교동기의 내용이 기도문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된 동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뿐만 아니라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광대무량 낙원으로 인도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그
그 기도문이나 그 내용에 잘 배겨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이 법인성사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 거칠게 말을 하면 정신개벽의 면허증, 자격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럴 수 있냐면은 그 뒤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법인기도 때 법명을 주시잖아요. 법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날 이름은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법명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그러니까 법명의 뜻에 창생제도 의미가 있죠. 처음에 목적했던 거. 자,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의 법명에는 그냥 개교 동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기도의 내용에도 무엇을 위해서 법인기도를 했냐? 그러면 개교 동기의 마음을 서원을 확실히 하고 그 능력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개교 법인성사에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거칠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4월 28일 우리가 대각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음력 3월 26일 4월 28일 내용적으로는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각절. 그러나 8월 21일 음력 7월 26일이죠. 8월 21일인 법인절은 구인 선진과 함께 이룬 개교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개교 동기의 뜻을 이렇게 확고하게 열은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한번 비유를 하게 되면 소태단 대종사께서 표준 제자인 구인 선진들과 함께 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물질 개벽되는 시대.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예요. 과학에 결부된 그 기술 문명이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런 시대에 정신개벽의 도덕 사업을 열기 위해서 이 정신개벽이 바로 어떤 정신개벽이에요? 우리가 정신이 개벽되려면 정말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에 근거한 사은사요 삼학팔조가 활짝 열린 인물들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합해서 정신개벽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정신개벽의 사업을 해도 될 것인지 진리의 관청에 이 사업신청서를 올린 거죠. 관청에. 그랬을 때 100일간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그 뒤에 100일 기도하고 101번째 기도 지나고 100일 기도하고 그 다음 한 번 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도를 사무 여한의 생명을 담보로 올리고 그때 허가 신청을 받았다. 보통 비유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이제 사업해도 돼. 정신개벽에 사업해도 돼. 앞으로 물질 개벽 시대에 과거하고 다르죠. 물질 개벽 시대니까 그 시대에 맞는 정신개벽의 사업을 해도 돼. 하고 허가를 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법인기도 그 내용에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냐? 바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근본 정신을 실현할 그 마음을 확보했다. 근데 이 마음이 바로 대종사님의 그 표현으로 한다면 출가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시작을 출가의라는 정신으로 딱 그냥 그때부터 그냥 그 정도로 시작하게끔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지혈연의 허가증이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고요. 법인성사는
또 다른 개교이다. 원래 대각 개교절이지만 법인절은 또 다른 개교절이라고 말해도 타당할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음부공사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백지혈연의 혈연은 음부공사 할 때 이것은 이게 우리가 정산종사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법계의 모든 일이 마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무본편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음부공사일 때 이 음부는 바로 마음을 말하는 것이 되죠.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로 성공이 돼도 이 마음이 다져지지, 마음이 확고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그 구인선지님께 창생을 제도할 수 있는,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신개벽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닦은 것이 바로 음부공사다. 백지혈연의 음부공사다. 정확히 말하면 백지혈연의 음부공사 이렇게 말해야죠. 이걸 말한 것이고 그 음부공사는 뭐냐? 출가 이후의 신법의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다 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입니다. 자, 이 성가 154장의 작사가 현산 이종원 교무님께서 이걸 아름다운 시어로 노래를 합니다. 이런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쭉 해봤잖아요. 이렇게 이런저런 설명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을 자, 이걸 문장으로 말할 때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서술적으로 하는 것과 문장의 맛이 있죠. 그래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살고 죽는 일은 괴롭고 또 어두워도,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온통 다 바쳐 죽어야 넉넉하게 사는 것. 이 온통 다 이렇게 바치니까 이게 넉넉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 하는 뜻을 그 뉘라서 막을 건가? 이것이 스스로 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같이 하자 했지만 이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거죠. 스스로 하는 뜻을 그 뒤라서 막을 건가? 한 줄기로 뻗친 서원, 영원이자 오늘인데, 이게 영원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에 있고 오늘이 영원하다는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러면서나 이게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어떻게 문장, 임팩트 있는 상징어로 이렇게 또 이것을 매듭을 하냐면 1절에서는 이렇게 매듭을 합니다.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밤을 거두었네. 이 문장 멋있습니다. 진리의 횃불을 우리가 딱 들고 긴긴 밤을 우리가 거둘 수 있냐 이거죠. 그때 아마 그 횃불도 들었을 거죠. 그 어두워지고 하면 횃불도 드니까. 또 2절에서는 한마음 사무친 천지, 천지에 한마음이 사무쳤죠. 혈인데 어렸네. 이런 것도 우리가 혈인이 어렸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한마음 사무친 천지에 혈인이 어렸다. 이 표현도 의미가 훨씬 더 깊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임팩트 있는 상징으로 매듭이 되어 있는 그 가사의 맛을 그 법인 기도의 과정과 같이 이렇게 보면은 큰 뜻이 맛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래 우리가 보통 성가 154장 혈인데 어렸네. 이 법인절과 관련된 노래인데 이 노래와 이 노래에 앞서서 이공정 교무님께서 범산 이공정 교무님께서 성가 38장에 구수산 구비구비 우리 법인절 때 많이 부르잖아요. 이 가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수산 구비구비 연기설이고 옥녀봉 구간도실 밤 고요한데 법계 사무치는 구인의 서원 기쁘게 창생 위에 죽사오리다. 이 가사를 보면은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 상황이 참 멋있습니다. 9분 한 뜻으로 써올린 증서 죽어도 다시 여한 없사옵니다. 마지막 인심으로 찍은 백지장 가뭄도 거룩할사 혈인의 자취. 그날 백지혈인 나툰 날 기리기리 기념하세 법인의 그날.
와, 이게 정서가 확 오지 않아요? 그 풍경을 우리가 이것은 썼다고 할 수 없고 풍경을 그렸다. 풍경을 우리에게 연출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게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 내용에 보면 그 백지혈인의 법인 성사가 어떻게 되냐면 창생을 위해 죽어도 여한 없다라는 것이 핵심으로 나와요. 이 마음은 어때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마음은 출가이죠. 출가이. 그래서 이 자리, 처음부터 출발이 출가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를 보면 출가이 이렇게 나오죠. 원근 진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은 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무섭습니다. 저는 이게 함지사지가 뭐예요? 함정에 함지, 함정에 빠진 것이죠. 사지, 죽을 자리예요. 이런 자리 닥치면은 지금 말을 함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가 감당하기 좀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교무가 돼서 살다 보면 제가 너무 억울한 일도 좀 겪어보고 하지만 그 일을 겪어보고 나서 다시 이런 일에 제가 만약 공적으로 감내할 일이 온다고 하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함지사지를 당해도 내가 그 일이라면 죽어도 내가 사실 안 좋은 일을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괴로운 일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냐. 그럴 마음을 다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고 그때 꼭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선을 세운다는 것이죠. 천신만고. 천신도 어려운데 만고까지 붙어버리면 이게 그런 내 삶에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끝날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감당을 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출가의 신법이고 원근 친소도 없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정말 주변 생명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하겠다는 이 말은 정말 거룩한 뜻이란 거죠. 그런 마음의 기초가 바로 법인절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모양하는 마음이 어떻는 것을 대종사님 일대기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부인제자들에게 그대들이 사실로 인류 세계를 위한다고 할진데 그대들의 몸이 죽어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창생이 도덕의 구원만 받는다면 조금 더 여한이 없이 이 일을 실행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셔요. 자, 이걸 지금 저한테 물어본 지금 우리 지금 현장에서 나한테 대종사님께서 물어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갖고 한번 들어보게요. 그러니까 구인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제히 그러하겠습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자문자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가 없는 마음. 여기서 보면 사가 없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할 때 나를 중심에 놓는 마음을 탁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때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이거 말할 때 육체적 죽음 뭐 이런 것만 말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마음을 나를 중심에 놓는 이 마음을 죽여볼 수 있냐 이거죠. 이때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나를 중심으로 놓는 내 이익에 좌우되고 아까 여기 출가에 나올 때 천신만고와 함지사진을 당하여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내가 중심이 내 이익, 나의 관점, 나의 좋고 나쁨 이런 것에 중심이 있을 때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때
나를 놓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일을 해도 불행해지고 안 해도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명은 바로 이런 사심을 죽이고 공심을 살려라고 하는 그러한 증명서다. 그러한 증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일을 해봐라. 그래서 이걸 이제 아상을 탁 죽여버리고 나의 본래 마음을 살려내는 이런 마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고집 같은 게 참, 고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는 소신이라고 하지만 이게 고집이 되기 쉽죠. 그래서 자만도 자학도 놓아버리라는 소리죠. 그래서 저 길가의 돌멩이처럼 자만할 것도 아니고 또한 저 돌멩이라고 하찮게 여길 자학의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에서 나오는 같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때 1차적으로 먼저 죽어야 될 것은 자기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이 먼저 죽었을 때 다른 일에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현산 이종원 교무는 구인 선진들께서 창생의 행복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무아봉고 역사를 이렇게 놔두신 것을 이렇게 말하죠. 살고 죽는 일은 괴롭고 또 어두워도 온통 다 바쳐 죽어야 넉넉하게 사는 것이라고 노래하시며 이게 스스로가 하는 뜻을 근위라 막을 건가 한 줄기 뻗친 서원 영원이자 오늘인데라고 이렇게 읊어 있는데 이러한 이 시어를 대종사님 우리 구인 선진들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나 계속 같이 봤을 때 이 언어적 맛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진리의 횃불을 들고 한마음 사무친 천지가 되기 위해서는 법력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법인기도 때 할 때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법력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법이 양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출가의 신법은 기본으로 깔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이 양상이라는 게 절대적 가치가 됩니다. 이 정신개벽도 법이 양상이 안 되고는 불가능하다는 건데 정말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이 그대로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명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법명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는 법의를 향상해서 법을 드러내라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기도 법인절일 때 되면은 이게 법명이 시작한 날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인기도 때는 자기 법명을 되새겨보고 이 법명을 통해서 자기 법력을 향상시켜서 실질적 법의를 키워서 바로 정신개벽을 이 일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신개벽을 하기 위해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대종사님과 대화를 해도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스스로가 증명해내는 그래서 세계의 공명은 이 법명을 내가 법명값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실현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가 154장 혈인대 어렸네 원음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주를 들어보면요. 어떨 때는 같이 노래도 불러보지만 반주만 들어볼 때가 있어요. 이 반주를 부르면 이 음의 그 느낌들이 어떻게 저한테는 들려오냐면 이게 봄 기운을 먹은 숲이 녹음을 막 피우려는 듯한 그런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생동감. 저희 제가 사는 사가 앞에 논이 있어요. 저희가 집 앞에 논이 있어요. 그런 데 살아요, 제가. 집 앞에 논이 있고 그 앞에 숲이 있어요.
근데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봄이 되면 그 숲이 살아날 때 그 기운이 볼 때마다 참 참 좋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감동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생생한 기운이 온갖 녹음으로 이렇게 피어올라 이게 연두 이게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순간 이 변하는 기미 그 기미는 정말 미세해요. 어떨 때는 너무 연약하지만 결국은 그 역동성은 정말 그 느낌은 그득하죠. 그게 결국은 숲으로 그 녹음으로 확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 훨씬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54장 혈인대 어련내는 살고 죽는 일에 관한 노래이니까 너무 또 이게 생동감이라고 가볍게 부르면 안 되고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4분의 6박자를 사용하니까 8분의 6박자보다는 무게감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박자감에서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소절에 진리의 횃불을 들어와 한마음 사무친 천지에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때 이 느낌이 확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집중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진리의 횃불을 지켜드는 심정으로 한마음 사무친 천지가 되는 그 사무친 헌신의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154장의 첫 마디의 멜로디가 대부분의 마디에서 음 높이만 조금씩 달라져요. 이 멜로디 구성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음을 전제로 다양한 이렇게 변주로 되기 때문에 친숙하면서도 친숙한데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친숙한데 차이가 있는 그 느낌을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각 마디마다 이 세 박자로 마무리한 것, 세 박자로 끝나요. 세 박자. 이 사무여한의 비장한 여운을 시면으로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그 느낌을 주는 역할이 아닐까. 이 각 마디의 세 박자로 끝나는 것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가 154장 혈인대 어련내는 김규환 작곡으로 원기 75년 1990년 교화부에 의해서 성가로 제정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가 154장 혈인대 어련내 이정원 작사 김규환 작곡 이 곡을 원음 산책뿐만 아니라 이 노래가 갖고 있는 법인기도의 정신, 또 법인기도 역사와 법명과의 관계, 또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이런 시작을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막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길튼 교무였습니다.